마가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설교란 무엇인가 뿌리를 내려라 두 번째입니다. 설교 듣기에 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설교 듣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 듣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다른 어떤 비유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주된 원인, 주된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깨달아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데요. 이 말도 들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듣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뜻일 거예요. 그만큼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설교 듣기는 일반적인 강연 듣기나 영화 관람과도 많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강연은 우리가 관심이 있는 주제를 우리 스스로 찾아가서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충분히 흥미롭고 이미 충분히 집중되어 있어요. 흥미와 집중력을 갖고 강연을 듣는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들을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챙기면 끝나요. 영화 관람은 어떻습니까? 영화 관람은 더욱더 가볍죠. 실컷 보고 실컷 즐기면 됩니다. 영화의 내용에 따라서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또 날카롭게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시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 돈 주고 내가 보는 건데 그 누가 나의 영화 관람 태도를 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설교 듣기는 그런 듣기와 완전히 다릅니다.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갖고 설교를 들어서는 안 돼요. 설교는 내가 흥미로워하는 주제를 내가 선택해서 듣는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선택당하여서 듣는 거예요. 선택의 주체가 다르죠. 그러므로 설교 듣기에는 기본적으로 집중이 필요합니다. 주의력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동원되어야 하고 신중하고 세밀한 태도로 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영화 관람처럼 내가 원하는 감동, 내가 원하는 즐거움, 내가 원하는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는 책망이 이 설교 가운데 있음을 알고 들어야 돼요. 따라서 설교를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주의하여서 들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발생하는 감정,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분석이 아니라 나의 밖에서, 나라는 존재 밖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성과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 듣는 태도는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설교 듣기는 단순히 경청의 기술이 아닙니다. 설교 듣기는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내 영혼의 말귀를 드러내는 것이며 내 생명의 진실 여부, 내 신앙의 진실 여부를 판가름하는 잣대예요.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었죠. 씨앗은 말씀이요. 씨앗을 뿌리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 곧 설교를 뜻해요. 말씀을 가르칠 때 혹은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의 마음 상태는 길가와 같답니다. 길가는 흙이 전혀 없는 땅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콘크리트 바닥 같은 거예요. 아스팔트 바닥 같은 거예요. 흙이 전혀 없죠. 당연히 씨앗이 그 땅을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 위에 고스란히 남겨 있어요. 누가 와서 이것을 쪼아먹는답니까? 새가 와서 쪼아먹는데요. 이것은 바리새인의 마음 상태와 일치한다고 해석을 했었죠.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체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도 직접 들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면 심령으로부터 변화될 것 같은데 바리새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자기가 구축해 놓은 단단한 종교 체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자신이 만들어 놓은 단단한 생활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신 그 어떠한 복음, 그 어떠한 교훈, 그 어떠한 겉면도 그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태를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먹는 상태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듣기는 했습니다. 분석을 하고 고발하려고 들었어요. 무엇인가 틀렸는지, 어떤 것이 틀렸는지를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들었다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죠. 참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참된 믿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살아있는 참된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거나 탐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 깊게 묵상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주 깊이 고민하고 깊이 묵상해서 그것이 정말 그러하다면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이기 위해서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요컨대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틀린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태도로 묵상하고 상고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무엇이 틀렸는지 지적하려는 태도로 말씀을 듣는다면 길가와 같은 마음,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단 하나도 그 마음을 뚫지 못할 겁니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죠. 돌밭은 자갈밭을 뜻합니다. 조금 더 이 씨앗이 자라날 환경이 되었죠. 작은 돌멩이 사이사이에 흙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이에 씨앗이 들어가서 싹이 납니다. 나름대로 조금 모양을 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사라져 버린다고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그것은 잠시일 뿐 여러 가지 이유로 곧장 넘어지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무리와 비슷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수천 명이 되었을 수도 있고 수만 명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 숫자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온 유대와 온 예루살렘과 온 갈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요. 과정법이겠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인데 성경은 그들을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무리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하죠. 예수님의 말씀도 정말 좋아했어요. 바리새인의 이야기, 서기관의 이야기와는 달리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 해석과 권위에 놀랐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리로 끝나버립니다.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참된 믿음을 얻지 못해요. 이유가 뭐죠? 말씀을 귀로만 들었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의 삶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는데 전혀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귀만 즐거웠던 거예요. 귀로 들은 그 말씀은 무리의 지성과 감성을 만족시켰습니다.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들어보니 괜찮은 말씀이었던 겁니다. 충분히 논리적이었고 충분히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할 만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꺾을 만큼 살아있는 말씀으로 무리의 마음속에 다가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좋아했지만 끝내 바리새인과 같은 결론을 내어버렸죠. 말씀을 튕겨내버린 겁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 씨 뿌리는 이 비유 중에서 가장 긴 구절로 되어 있어요. 아주 커다란 의미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상태, 돌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다는 뜻이겠죠. 안타깝게도 교회 가운데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중복음이 교회를 휩쓸었기 때문이에요. 대중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복음을 뜻해요. 대중적인 복음이란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된 복음, 그것이 대중복음이에요. 대중복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중복음에서 가르치는 복음이에요.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대중복음의 의미예요.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희생은 나중에 마음이 동하시면 그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일단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평안도 생기고요. 죽어서 천국도 갑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응원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살던 당신의 삶에서 크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변화를 요구하겠지만 그것은 선택 사항일 뿐이에요. 당신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대중복음에서 말하는 변형된 복음이에요. 희생이 없는 복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복음, 지금까지 살던 채로 지금까지의 삶의 그 방식대로 계속해서 신앙을 갖고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복음. 19세기 이후 교회 부흥기에 등장한 대중복음은 교회를 실제로 성장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부흥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응원해주는 예수님. 사람들 아주 쉽게 믿었겠죠. 그리고 교회로 몰려들어왔습니다. 당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영국에서는 교회도 전성기를 누렸어요. 모든 것이 좋을 때쯤 영국 교회의 내리막길을 예고하고 경고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소위 말하는 내리막길 논쟁을 일으키시는데요. 이 내리막길 논쟁이라는 것은 당시 영국 교회가 신조와 교리를 포기한 채 손쉬운 대중복음을 전파하고 있기에 결국에는 내리막길에 서 있다고 진단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에 기초한 논쟁이에요. 이대로 가다가는 영국 교회는 망하고 말 것이라고 스펄전 목사님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죠. 왜냐하면 눈으로 볼 때 교회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 있었고 당장에 매주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내리막길이냐며 스펄전 목사님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영국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죠. 그 100여 년 동안 영국 교회는 내리막길을 한없이 걸었어요. 대중복음은 교회의 거룩함과 순수성을 훼손하였고 그것은 교회를 내부에서부터 천천히 무너뜨렸습니다. 대중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에는 교회 가운데 무리가 많이 몰려들어요. 회개 없는 믿음, 십자가 없는 영광,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소위 말하는 쉬운 믿음주의가 교회를 휩쓸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경건한 활동이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인데 대중복음에서는 그것이 선택사항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아무런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최면을 거는 사람들이 다수 교회 가운데 존재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장악하는 것이죠. 무리는 스스로를 무리라고 여기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을 즐거움으로 받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무릎을 치고 깨닫는 순간이 많기 때문이에요. 성경 공부를 할 때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만족하는 순간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일에 교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도 좋고 교회 가운데 참여해서 봉사하는 것도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니죠. 설교 시간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은 기쁨으로 듣지만 잠시 후에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어떻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날 했던 권면, 그날 했던 책망, 그날 했던 교훈에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기껏해야 예배 시간 크리스찬이 교회 가운데 무리로서 다수 존재한다고 했죠. 무리입니다. 무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조금 달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위선자와 같아요.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잠시 말씀을 기뻐하는 모습이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위선자보다 조금 낫다는 이유로 좋아하지도 마십시오.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설교 듣기를 설교 이후에 바르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노력과 시도가 없는 사람은 사실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은 이 말씀에서부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를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 곧 돌밭에 뿌려진 말씀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까? 뿌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해요. 뿌리가 없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요. 말씀을 받긴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요. 권면과 책망 안에서 다짐도 하고 후회도 합니다. 그러나 끝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죠. 말씀이 마음을 파고들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와 같이 뿌리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환난과 박해 두 가지 정도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거예요. 먼저 내부적인 환난과 박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역시도 예수님 시대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따라다녔던 무리가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66절입니다. 6장 6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직후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무리들이 정말 깜짝 놀랐겠죠.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은 거예요. 그런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모였어요. 그리고 의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놓으면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떠나십니다. 그리고는 알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자신이 생명의 떡이니 어쩌니 하신 겁니다. 무리들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무리들이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걸림이 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6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고 이 말씀을 무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죠. 오늘날 대중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복음을 쉽게 변질시키지 않으세요. 걸림이 되어도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의 교훈,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자신에게 나아오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세력을 불리고 자신만의 교파를 만드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 보이시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 떠나가죠.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리예요. 따라다녔지만 걸려 넘어져서 떠나버린 자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요. 자기 마음의 걸림돌에 스스로 넘어져서 떠나버린 자들.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복음을 쉽게 편집해서 무조건 사람들을 교회 안에 모아놓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합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이 사건에는 말씀을 잠시 기쁨으로 받으나 결국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나오죠. 이들에게 환난과 박해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끝내 위선자와 같은 편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 습관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자기 생각에 대한 포기할 줄 모르는 고집, 이런 것들이 큰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설교 가운데 관계에 있는 자신의 약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 성도의 교제 안에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다짐을 합니다.
자신이 하는 언행 속에 자신의 선량함과 친절함을 증명하기 위한 위선이 배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설교 안에서 책망을 받습니다. 설교 안에서 권면도 얻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다고 설교 시간에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마음이 들뜨기 시작하죠. 자기 마음의 부패함, 자기 마음의 관성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가운데 들은 권면과 책망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말을 합니다. 원래 하던 대로 행동합니다. 무의식 속에 파고들어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게 편한 겁니다. 자기 습관과 자기 관성대로 하는 것이 제일 쉽고 제일 편하기 때문에 교회 질서 따위는 머릿속에서 생각나지 않는 것이죠. 오로지 무의식에 근거한 자기 판단과 습관에 붙들려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과정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돌박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무리와 같은 마음이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습관에 붙들려서 자기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자기 사랑에 붙들려서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기 관성 자체가 핍박과 환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요, 자기 습관이 말씀을 핍박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관성, 자기가 가장 편하게 여기는 자기 언행, 자신의 무의식적인 그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박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환난과 박해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즉 모든 악의 뿌리는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한 마음, 거기로부터 모든 걸림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 그 유명한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한 가지 말씀이 더 있죠. 디모데전서 6장 5절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은 이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렇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시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마저도 우리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되면 즉시 그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습관을 응원해주지 않으면 그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의식적인 자기 인생의 관성을 지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이죠. 나의 유익, 나의 이득, 나의 편안함과 익숙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의 부패함을 살펴야 됩니다. 왜 이토록 자주 자기 습관에 걸려서 말씀의 권면을 따르지 않는지, 왜 이토록 빨리 자기 관성에 따라서 말씀의 교훈을 저버리고 있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부패한 내 마음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부패가 내가 가장 편안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익숙하게 여기는 그 말과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부패를 치료해야 하는데 그 치료는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능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된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에 의해 살아가도록 만드는 살아있는 참된 믿음, 그게 꼭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믿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믿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시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은 또한 계속해서 나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계속 말해요. 신구약 성경은 믿을 것에 대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활동은 믿으려는 노력을 의지를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믿기 위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믿음을 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힘써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방법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무력함을 만나게 될 거예요. 스윈록이라는 청교도가 한 말입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믿기에는 너무나도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라고 얘기해요. 죄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믿음이 한 톨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실력으로는 믿을 수 없는 우리의 허무한 존재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믿기 위한 노력 끝에 우리의 무력함과 좌절과 실패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커다란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텅 빈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믿으려는 노력이, 믿으려는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이 우리의 끝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시작과 열심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려는 부단한 노력이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갑니다. 두 번째 이유, 믿으려는 노력, 믿기 위한 우리의 구체적이고 부지런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실제로 믿으려는 노력이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자, 6을 심는 자는 6을 내고 0을 심는 자는 0을 낸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바울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사모하면서 힘써 성령의 일을 하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원리를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실질적인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으려는 아주 부단한 노력을 힘써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손을 내버린 채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은혜로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말씀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겁니다. 걸림돌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되는, 고난이 되는 걸림돌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악, 곧 부패한 마음뿐만 아니라 부패한 이 세상도 말씀을 심는 것에 걸림돌이 돼요. 실제로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데 걸림돌이 돼요. 말씀의 실천을 위해서 노력할 때 실제로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인간 관계가 이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핍박을 하기도 하고 방해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그 이야기, 그 예화로 한번 넘어가서 이야기해보죠. 누군가가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관성과 습관에 붙들려서 오로지 자기가 좋아하는 언행만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이요, 그것이 죄요, 고쳐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짐을 하죠. 앞서 말한 것처럼 올바른 성도의 교제에 관한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기로 다짐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환경이 어떻습니까? 즉각적으로 방해하며 나타나는 것이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원래 옛사람의 습관 속에 있었던 그 관성대로 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습관과 관성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므로 내가 잘못했다고 판단을 내렸던 그 언행을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환경이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실질적인 피해로서, 실질적인 방해로서, 실질적인 걸림돌로서 사람과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지 못하도록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이것이야말로 일종의 핍박인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도록 만드는 환경,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잡히고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죠.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움이 압도했어요. 그 환경 때문에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겁니다. 사람들을 위협했고 사람들을 유혹했으며 그들의 마음을 쪼그라뜨렸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핍박, 그런 박해, 그런 환경,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권면과 책망을 주고 계신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상고함으로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심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그 환경이 어떠했을까요? 말씀을 지키기에 정말 너무나도 평탄한 환경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환경도 사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여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을 한 것이죠. 그 말씀을 마음에 심기 위해 힘써서 노력을 한 거예요. 상고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의 삶을 점검하고 자기의 언어를 점검하고 자기의 행동을 점검해서 다시 나로 하여금 자신의 습관과 간성대로 살아가게 하는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는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를 관성대로 살아가도록 사람을 들어서 찾아오고 환경을 들어서 찾아오죠. 말씀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즉각적으로 찢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원래의 삶, 원래의 생각, 원래의 신념, 원래의 습관대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육과 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터를 바르게 발견하셔서 이 싸움터 안에서 이기기 위해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에 성실한 모든 신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도와주실 거예요. 힘을 주실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보아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이 부단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돌박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며 참된 믿음을 얻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자신의 마음 속에 이와 같은 요소가 있다면, 혹 자신의 마음 전체가 이와 같이 돌박과 같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십시오.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꺼이 엎드리시는 우리 담장너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